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의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서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먼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참 의아하게 만듭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고백하는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성경의 첫 번째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성경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불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성령의 역사, 불로 비유되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불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임하면 타서 없어지는 것과 또 영원히 남을 것을 구별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은 없어질 것을 태워서 없애고 또 남아있는 것은 더욱더 순수하게 강하게 연단시키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한편으로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참되고 영원한 것들이 밝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들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불을 붙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결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 이 땅에 다 덮어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고
또 밝혀질 것은 또 밝혀지고 영원한 것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한 이 사역을 다 완성을 시키고 난다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그 사역이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시는 그가 받으실 세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례, 또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을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예수님 한 명은 주님의 좌로, 한 명은 주님의 우로 저희를 자리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과 받으실 세례는 같은 의미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지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대속의 십자가의 고뇌와 그 또 슬픔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그 결단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구별된 결단을 촉구하는 바가 오늘 5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만 보아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분쟁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속으로 믿고 나의 삶에서 혹은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분쟁이 시작되기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이 예수로 증거함으로 세상을 분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줄을 잘못 섰나 보다 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과 거슬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세상 가운데 말하고 전하고 그 가운데 갈등을 겪으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를 증거함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더둘러난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가 보니 그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꽁꽁 감춰둬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을 감추듯이 감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빌미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을 잠잠해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즐기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예수를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분쟁 끝에 예수를 전하고 나고 복음을 전해지면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누리는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잠해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주님을 전함으로 얻게 되는 화평이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서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